오늘은 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3장 1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먼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부터 우리 신앙에 우리가 받을 축복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짓지 않은 집,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진 집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 너희가 그 땅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전제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천국이겠죠. 천국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어놓으시고 다 준비해놓고 다 마련해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거해야 할 집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할 곳이 많다고. 안 그랬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거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거해야 할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십니까? 아멘. 거기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낙심하느냐 하면, 왜 낙심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말에 힘이 없어지고 우리의 표정이 슬퍼지고 나는 안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 땅 위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위에 소망을 두면 이 땅 위에서의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이 땅 위의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되네, 얻지 못했네, 난 안 되나 봐, 난 글렀어, 이 땅 위에서의 생은 글렀어 이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가치관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주어질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에 소망을 거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못 해요. 나는 글렀어. 난 안 될 거야. 난 틀렸어.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할 것이다.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그 공급을 받을 준비들,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그 그릇은 성품일 수도 있고 그 성품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입의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의 관세예요. 우리의 말의 관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에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3장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굳이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뽑으래요.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정탐하고 오래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하세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글렀다, 틀렸다,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거인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끝났다, 우리 자식들은 다 그들의 칼에 죽을 거다, 글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틀린 말,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삶에 주어진 환경이 그대로 보인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그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시선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맞다, 그들이 거인인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10지파의 부족장들은, 정탐꾼들은 글렀다라고 입으로 계속 낙심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틀렸다라고, 우리는 안 된다고 비난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모세를 돌로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를 계속 읽어보면 내가 이제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저들이 나를 멸시하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그런 비관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치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조롱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입에서 그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합당합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옳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옳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면 바보죠?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생각하든 내가 계획하든,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내가 꿈꾸던 남편이었나요? 내가 꿈꾸던 아내였나요? 내가 계획하던 인생이었나요? 이건 나의 계획표에 없었어요. 그렇죠, 유사모님? 맞아요. 그건 팩트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글렀어, 틀렸어, 슬퍼, 우울함과 내일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그런 말들로 푸념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는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낙심 속에 빠져서 나는 글렀다고 말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던지 말던지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 나는 틀렸어. 마치 전사하는 전우처럼 난 틀렸어. 나는 너네만 먼저 가. 그러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희망과 소망은, 나의 힘은 오직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걸겠다라고, 나는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을 두겠다라고, 하늘의 소망을 걸겠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아멘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들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아멘 하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이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을 하나님 앞에 거세요. 아멘 하세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어려운 환경들은 그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들이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여러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낙심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우리는 문맥 속에서 이 선생이 도대체 어떤 선생을 말하는지 알아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이 3장 1절이 있기 전에 2장 마지막 절, 2장 26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3장 1절 다음에 나오는 문맥의 3장 2절의 말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이 선생이란 단어는 어떤 선생을 말할까요? 행함은 없으면서 말은 계속 말만 해대는 그런 선생, 그런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선생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은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말로는 자꾸 뭐라고 해대는, 함부로 말하는, 그 말을 절제하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선생들 있죠. 여러분, 행함은 없으면서 말만 많은 선생, 말만 하는 선생 딱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가짜, 거짓 선생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옵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말에서 나오는데 좋은 말에서는 안 나와요. 자꾸 선생 되려는 그 태도 있죠. 최근에 아주 우리 에피소드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죠. 운전 잘해야 된다고,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럼 또 아내가 또 한마디 가르치죠. 당신도 초보 땐 그랬잖아. 그래서 싸우게 된 아주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선생되려는 태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잘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 이 직업병처럼 아내한테 말할 때 항상 가르치려는 태도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유사모님도 절대로 이 선생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시죠. 그러면 꼭 당신이나 잘하시라고 항상 가르치려는 자세로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은 저희 부부관계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갈까요?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선생이 되려는 자세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혜롭게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한지라 이 말하는 태도 자체가
자녀에게 말을 할 때도 꼭 선생님이 되고요. 예? 자녀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녀들은 할 말이 없을까요? 자녀들도 말 많죠. 부부 관계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꼭 우리는 말하는 자세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질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고 그런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모든 싸움과 다툼은 바로 이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한번 태도를 고쳐보세요. 선생이 되어서 말하지 말고 자꾸 그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말하지 말고 사랑의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옳지 않을까? 라는 의문형으로 좀 말을 바꿔서 겸손하게 말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굉장히 저 자신을 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자동적으로 돼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지적질은 정말 이게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저 사람의 상대방의 허물과 내가 가르쳐줘야 될 것들 있잖아요.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타타타닥 정립이 돼가지고 말을 촥 잘해요. 그렇죠? 누가 가르쳐준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지적질 정말 잘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갈을 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해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어 유희처럼 이 말과 타는 말, 이 말이 이제 3절에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3절에 나오는 말은 뭐죠? 홀스, 그 말이죠. 타는 말. 그 말을 부리려면 입에 뭘 물린다고요?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닌다는 거죠. 하면서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딱 당기면은 말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그 말에 이 재갈을 물린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입에도 뭘 물리라고요?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입에 센서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자동으로 막 나오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지적질하는 말이 자동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평불만도 막 나오잖아요. 우리는 말을 막 해요. 그런데 막 하지 말고 그 앞에 뭘 재갈을 물리라는 말은 진짜 말의 재갈을 진짜 물리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센서를 우리가 마스크를 쓴 것처럼 지혜의 센서를 여기다가 딱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그 센서가 먼저 쫙 작동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을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의 감정이 사그라들까? 아니면 저 사람의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말이 될까? 이게 여기서 먼저 한번 작동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센서가 작동되면 말이 나가기 전에 멈춰야죠. 그리고 그게 번역이 돼서 나가야 되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지혜롭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말이 번역되어서 그렇게 해서 온화하게 이제 말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 이 성령의 센서가 지혜의 센서가 부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를 보라는 거예요. 배.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방향 키 있잖아요. 조종하는 키에 의해서 그 배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지혜의 센서에 달려서 나오는 말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조절된다는 사실이죠.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 그 지혜의 센서만 달린다면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조정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혀가 그와 같은 방향키 같은 건데, 우리 혀가 방향키 같은 건데, 이 혀가 어떤 짓을 하냐면은요, 엄청난 일을 한대. 이건 일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짓거리라고 해야 돼. 엄청난 짓거리를 하는데, 우리의 혀가 엄청난 짓거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랑 짓거리를 먼저 한답니다.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해대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좀 고치려고 하는데 기승전 지자랑, 워낙 못났던 사람이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지자랑을 많이 해요. 제가 좀 받아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혀가 자랑을 하는데, 사실 이 혀는요, 엄청나게 큰 숲을 태울 수 있는 불 같은, 그냥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혀가 뭐라고요? 야고보 선생님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라이터를 이렇게 칙 키면 불이 탁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혀에도 그런 거가 있나 봐요. 이게 탁 열면은요, 가스불이 탁 켜지나 봐요. 입만 열면 불이야. 네? 입만 열면.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차라리 입을, 우리가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화나고 너무나 낙심되고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입을 닫는 게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나아요.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는 그냥 차라리 입을 딱 닫으세요. 근데 막 우리 친구들 막 놀 때 보면은 막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떡하죠? 막 말도 안 나와. 너무 화가 나면. 그러면 그냥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안 되죠. 혀를 쭉 채워야겠죠. 그래서는 안 돼요. 이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고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다고. 이 혀가 하는 짓이 뭘 불지른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삶 자체를 우리 혀로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을 한번 잘못하면 여러분과 제 관계에서 완전히 불을 살라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나셨죠? 그때 제가 혀로 불만 안 질렀어도 그분들이 그렇게 떠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웃지도 못하겠고 지금 너무 그래요. 네, 제발 여러분, 목회자가 자신의 허물을 들춰낼 때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제발 적용하세요. 네? 당신들한테 적용하시라고 제 허물을 저를 죽여가면서 제 허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 다 지적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잘못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적용해 보세요.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다 저를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혀가 인생을 불살라 버리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다 불살라 버린다는 사실, 이걸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랑한다는 말에서는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 말과 입술로 교회에서 자랑한다는 말, 영적 우월감이 생각나죠. 영적 우월감에 빠지면은요, 자꾸 자랑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기도를 한다는 분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저도 그랬고 이제는 그렇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이게 입만 열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런데 기도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입만 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건 뭐라고요? 스스로 겸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스스로 겸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영적 우월감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때로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가스라이팅을 해서라도 자기의 말로 그 사람을 막 조종하고 싶어. 그렇게 하려고 말을 막 해요. 입만 열었다 하면 이 사람은 상대를 조종하려고 그래. 자기가 다 옳대, 자기만 옳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가 틀렸다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말은 정말 잘해요. 그래서 상대가 들을 때 정말 내가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면 거기에 세뇌되고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어떤 사람들의 그 강연하는 걸 굉장히 잘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강연자가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목을 이 단어로 쓰려고 그랬었어요. 설교 제목을 아가리 파이터. 아가리 파이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자리에 혹시 아가리 파이터들이 계십니까? 예? 행함은 없으면서 말로만 상대를 다 죽여내는 자녀들을 말로 다 죽이고 말이죠. 꼭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살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살리는 말 할 수 있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꼭 그렇게 사모님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꼭 부부 관계에서 꼭 그렇게 말을 해서 말이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말이죠. 관계를 깨트리고 말이죠. 그 사람 뭐라고요? 아가리 파이터. 우리의 인생에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상담받을 때 보면은요, 대개의 사람들은요, 직장 상사들이나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는 말에는 괜찮대요. 그걸로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 없대요.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돈 주고 상담받으러, 돈까지 지불하면서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없대요. 거의 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또 밥 먹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또 같이 자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는 그 말, 상처 때문에 상담받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상처 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부모고 자녀들이고. 자녀가 던지는 말에 부모들은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나는 어리고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내가 좀 말을 해도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어린아이가 칼 들고 어른을 상하게 하면 어른 안 다칠까요? 다쳐요. 불타요. 뜨거워요.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화나면 그래서 집에서 잠도 안 자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가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즉흥적으로 딱 드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거 뭐예요? 직립보행? 말이잖아요. 말, 언어잖아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을 닮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그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옛 성현들들이 속담을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고요? 상대를 다 죽인다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시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준다고요. 여러분, 말을 한번 잘해보세요.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살리는 말을 계속 해보세요. 밥상이 달라지잖아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의 배를 채워준다고요.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잠언 18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우리 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로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틀렸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내 인생은 글렀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상대를 죽이는 말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해야 될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반드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시지 않은 못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하신 계획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희망과 비전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희망과 비전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삶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살려내는 말들을 하십시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결국은 저는 제 혀를 못 길들여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하라고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결국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입술을 길들여야겠습니다. 내 입은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시편 141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에 센서를 달아주십시오.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입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거기서 한번 작동되어서 멈추고,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것은 불신앙의 말이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 이건 안 할 거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불살라지겠지.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겠지. 이 말을 하면 안 돼. 오히려 나는 저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할 거야. 살려내는 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반대되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해서, 어떻게 칭찬하는 말로, 어떻게 이 상황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좋게 얘기해서 이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말만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들도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살아납니다.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해서 지혜가 정 떠오르지 않거든 그냥 입을 다무세요. 차라리.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하세요. 살려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저주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날은 아주 맑은 물이 나왔다가, 여러분 수돗물을 틀었는데 어떤 날은 맑은 물이 나왔다가 어떤 물은 시궁창물이 나오면 여러분 그 수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야고보 선생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데 집에 가서 욕을 해, 가짜라는 겁니다. 그 신앙 가짜라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척하고, 하나님 찬양 열심히 하는 척하고 집에 가서 형제와 동생한테 욕하고, 가짜예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샘물은 가짜입니다. 그 입술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혀는 예배와 연결됩니다.
삶에서 하는 말들은 그 어떤 말을 했는지가 그 예배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게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진짜라면 더러운 말 그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라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여러분이라 그러면 나는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저도 굉장히 많이 찔리고 있어요. 고칩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들, 불신앙의 말들, 상대방을 죽이는 말들, 관계를 불살라버리는 말들, 욕들 하지 맙시다.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우리의 혀로 하나님 앞에 증명합시다. 그리고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목소리 높여 그 입술로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 주실 거면서, 안 그래도 주실 거면서 정탐꾼들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 듣고 싶어 하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평상시에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과연 지금 무슨 말이 나올까? 힘든 상황이 왔다. 저 아이가 지금 저 상황에서 무슨 말을 입으로 고백할까? 하나님 듣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두 번째 찬양이 맞았죠?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한 번 더 합니다. 두 찬양 중에 제가 망설였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와 이 찬양 중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 찬양이 정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찬양이 정해졌으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말을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뭐라고 말했었나요? 부정적인 말을 주로 했었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불신앙적인 말들을 해왔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정말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상대방을 불살라버리는,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죽음의 말들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살리는 말들을 해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그 단물 가슴을 동시에 내는 이상한 모순된 그런 입술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해왔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성령의 지혜의 센서를 부착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상대를 살리는 말,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사람은 길들일 수 없다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여 우리 입술에 가슴으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내 입술에 진짜가 되게 하여 내 신앙의 고백이 진짜가 되게 하여 아버지, 거짓된 입술, 거짓된 예배가 되지 말고 진짜 예배가 되게 하여 우리의 염려와 진걱정을 용서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외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믿음을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의 순결한 신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그동안 부정적으로 말했던 모든 입술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길들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상대를 살리며 아버지께 예배하며,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모순된 입술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살피시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삶에 채우시고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인도로, 반주로, 또 교회 청소로,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헌신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